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371쪽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공지된 설교의 제목과 좀 다르게 바꿨는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차별.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1절에 대한 번역의 오류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에 대한 오역입니다. 이것이 왜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오역된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굳이 이런 성경 없어도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요. 집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직장에서도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 이념으로 만들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기초로, 심지어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도 이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교훈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날들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책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념들에 의해서 되풀이되어지는 그것을 성경 안에 담아둘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받아들이면 마치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일관된 관계는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둘 사이에 항상 똑같이 대하고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동에 따라서, 처신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고, 이것이 1:1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 관계, 가정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배웠던 차별하지 마라, 이것이 마치 절대적으로 이게 옳은 명제라고, 참인 명제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어떻게 다릅니까? 차별과 구별. 차별한다라는 것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과 구별은 사실은 뭡니까? 차별의 전제는 똑같은 것을 전제로 해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대할 때 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 차별과 구별의 이 개념을 혼동하면 그냥 무질서한 사회가 돼버려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빠져있는 오류이고 함정입니다.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가치 질서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다른 성에 대한 구별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성차별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성차별은 뭐냐면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다르게 대하는 걸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요, 성차별이라는 말이 없해요. 이거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은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인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인권이 달라야 되는 거지, 남성과 여성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굉장히 모순된 말이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여러분,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에요. 크기도 다르고요. 빛을 내는 방식도 달라요. 해는 스스로 불태우면서 빛을 내지만 달은 해에서 온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비추는 시간대도 달라요. 지금 오늘날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차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게 다 뭐예요? 구별이거든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게 있고, 둘째 날 창조하신 게 있고, 셋째 날 창조하신 게 있고, 또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규모가 있고, 분량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면은요, 이게 창조 이전에 무질서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것은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말 성경을 읽었을 때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사람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차별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를 다르게 대하면 안 돼요.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구별하라. 이 세상에서는 질서와 모든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그냥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를 뭉뚱그려 버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구별하라고 외치는 본문이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자주 사실 언급하거든요. 이 애완동물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 아니, 우리 동네에 아주 속썩이는 그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썩는지 몰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주택인데 이놈 고양이 때문에
놀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려고 그러면 이건 뭐 난리도 아니고요. 예?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 어느 한쪽에서 후닥닥 뛰어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좀 저를 잡아서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또 법에 걸린다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뭐 길고양이도 상전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아니 그런 거를 왜 좀 이렇게 다 치워버리지 않나 몰라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개념, 이 구별의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한 교회와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환경들과 이런 모든 관계의 질서들이 잘 구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이 왜 어떻게 오역이 된 거냐? 그러면 1절의 성경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대로 좀 사역을 먼저 해드리면 이제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외모주의로 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외모주의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읽어드린 이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영광의 수식어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영광이 주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영광 동그라미 치시고 맨 뒤에 믿음으로 화살표를 쭉 해서 그렇게 수식을 하세요. 영광의 믿음 이렇게 수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 영광의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차별 여기다 밑줄 치시고 여기를 외모 지상주의 또 외모주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써 놓으세요. 외모 지상주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오늘날 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예? 뭐예요? 아니, 뭐로 가도 이것 하든 저것 하든 뭐 외모만 이쁘면 된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의사들까지도 몰려드는 게 이 외모를 바꾸는 성형외과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자리거든요. 이 성형외과 이런 걸 원래 성형의 목적은 뭡니까? 무슨 이렇게 심각한 화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이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복구하는 게 원래 성형외과의 원래적인 목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멀쩡한 거를 갖다가 이제 다르게 바꾸는 게 성형외과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이 성형외과래요. 이게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외모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차별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꺾여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1절은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1절의 끝에 보니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명령문은 이 명령하는 동사가 뭐냐면,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고 명령한 거지,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예요. 1절의 명령문은 가지지 말라. 무엇을? 그 믿음을. 무엇으로? 외모 지상주의로. 그러니까 영광의 믿음을 외모 지상주의로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절의 내용이. 그러면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내 형제들아, 이거는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동남아시아의 많은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의 피부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의 표시예요. 내 형제들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남아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교인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친혈육계 형제처럼 느끼는 거죠. 그 표현이 나의 형제들아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걸려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영광은 뒤에 있는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전부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양성교리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양성교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사람의 속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무엇의라는 이 소유격은 크게 주체와 객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체로 해석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영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덧입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전체의 과정을 또한 나타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한 요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다. 이해되시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닮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야고보가 하신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아마 이 1절을 번역할 때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1절의 원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개념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서는 성경 원문의 뜻을 알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 그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외모라고, 외모지상주의로, 다시 말해서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요,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딱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됨을 아시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저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신 것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거는 그것을 위해서 온 거 아니고 너희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외모지상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죠. 세속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그래서 프로스 폴렘시아, 되게 어려워요. 말이 딱 한 번 쓰였거든요. 프로스 폴렘시아. 그러니까 이 폴렘시아, 그래서 무슨 주의,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것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프로소폴렙테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딱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는 사람의 외모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사람의 외모.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소폴렙테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있는 사람의 외모 이것이나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용된 프로스폴렘시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바로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과 취하다라고 하는 람바노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사람을 차별이라고 번역해 놓은 프로스폴렘시아는 그러니까 그 주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야고보는요, 지금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외모지상주의를 버린 사람들이고 유대교도들은 누구냐? 외모지상주의, 현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세주의적인 이런 세속신앙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전부 세속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는 유일하게 초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묻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뭐 일주일에 삶은 그만두시고 최소한 교회에 오셨을 때만큼이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드는데요, 다 나의 나라예요. 그 나의 나라도 뭡니까? 온갖 탐욕과 세상의 정욕으로 완전히 배어 있는, 그리고요, 아주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으니 바로 이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인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단순한 이 세속주의의 문제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삶, 이게 뭡니까? 재산, 신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그것을 위한 믿음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유대교인들과 바로 기독교인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바로 뒤에 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유대교인들도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심지어는 무슬림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심지어는 뭐 온갖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읽고 배워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 때문에 왜 싸우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싸우던 사람들도 그 성경을 읽으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싸울 일이 없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타당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바로 이 부분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초대 기독교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있었고요. 줄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너 직계 스승이 누구야? 너 베드로야? 요한이야? 뭐 이런 일이, 뭐 마태야, 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말이죠, 그냥 뭐 정말 한 마음 한 뜻이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교회 문 열고 초대교회 때 이렇게 가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문장인 물고기예요, 물고기 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문장을, 그 그림을 암호로 사용했다고요. 목걸이를 끼거나 반지를 끼거나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물고기 표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사용하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이렇게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사실 회당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교인들도 회당에 모였습니다만은, 회당은 원래는 유대교의 회당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로 회당에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물고기 그린 목걸이를 딱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알아봐요. 그래서 슬그머니 와서 툭 친다고요. 잠깐 저 좀 보시죠. 이게 따라가면요,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네. 이게 자기들의 표시예요. 자기들만 아는. 그럼 목걸이 집어넣고 그 사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손님이 있는 그 교회는 어떠니, 거기 성도들의 삶은 어떠니, 막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죠. 밤새는 거죠. 서로 간증하면서. 여기서 또 말이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요, 다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막 싸우고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리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외부의 가르침에 대한 이걸 경계하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멀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투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왜요? 아니, 둘이 암만 싸워본들 결론이 나겠어요? 사도들끼리도 다투는데? 예? 아니, 베드로하고 바울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 성도들끼리 합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교리가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웬만큼 얘기하고 그냥 헤어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단을 멀리하라고 하는 목적은 원수로 삼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어차피 결론 내릴 수 없는 거,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기경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 때가 와요. 이런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막 죽이고 가두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지독하게 박해한 것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보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최소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바뀌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유일무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교단과 교단 사이에 이런저러한 교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의 이 가르침은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다툼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뒤로 그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거나,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런 거겠죠. 믿지 않았거나. 오늘 부디 이 시간 최소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만큼은 같은 신앙의 체계 안에 있는 이런 분열과 다툼의 시비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말하는 외모지상주의,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끼리, 교단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왜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 야고보가 거론하고 있는 믿음은 영광의 믿음인데, 그 영광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될 것이고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의 동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예요. 잘못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죠.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사람, 장로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 싸워요. 근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교리적 그 진술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각 교단마다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각 교단의 언어로 타 교단의 교리 체계를 읽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왜요? 용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교단에 들어가서 그 교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교단의 가르침의 진술을 배우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이 언어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사람이 보이죠. 부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우열의식을 갖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생각을 왜 가질까? 지금 뭐 교단이나 종교 자체로 노니까 이게 거시담론이 돼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됐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점들을 자꾸 지적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우월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도해요. 이 부분만큼은 나는 됐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안 됐어.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게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외모지상주의.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180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의 목적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창조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이에요. 부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교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교인으로 살았을 때보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때보다 좀 더 유리하고 더 유익한 삶을, 그러니까 뭐요? 조금 더 나은 삶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긴 받는데 좀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비교급으로서 비교 우위의 종교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똑같아요.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도 똑같아요. 근데 단지 뭐예요? 방법만 달라진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방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난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약발이 더 이상 안 받네. 아니, 교회가 한의원입니까? 여러분 한의원 다니실 때는 이렇게 침을 맞으시고 이렇게 할 때 침빨이 드시면 그냥 다니시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침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침 효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옮기셔야 돼요. 다른 병원을 옮기셔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침을 맞으면 또 이제 약효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병원 다닐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건 바보 미련한 짓이에요. 의사들도 자기가 만나보고 치료해본 병을 고치는 거지 한 번도 치료해보지 못한 환자를 만났을 때는 아직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면은 도움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임상용으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임상용이 아니라 이미 임상이 끝난 의사를 찾아서 확실한 치료법을 아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는, 그리고 우리의 처방은 뭡니까? 우리의 의사는 성령이시고요. 우리의 처방전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만, 다시 말해서 처방전만, 여러분 처방전 보셨죠? 막 그냥 긴 단어로 막 의사 선생님들 휘갈겨 써가지고 도대체 알 수도 없는 단어잖아요. 성경의 언어가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휘갈겨 놔서 그거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풀어내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성경을 가지고, 최소한 처방전을 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방전의 내용을 드러내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럼 2절에 가면, 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제 가정법이 사용된 하나의 문장이고요. 2절에서 4절은 1절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1절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 이게 지금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2절과 3절이죠. 요인즉슨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이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원인이었다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절에 왜냐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일이 잘못된 겁니까?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4절에서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4절은 아직 보지 마시고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조건 나빴다 이렇게 그냥 나쁘다고 했으니까 나쁜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왜 그런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뭐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 뭐뭐라면 이런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려고 하는 소재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 회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유대교를 공격하는 게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유대교의 회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대교의 회당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회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유대교 회당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의 목적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들이 바라는 그 영광의 믿음,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건데, 그 복음에 대한 오해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은 유대교인, 기독교인 말하지만 실상은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긍심이나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밝혀놓은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좋은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홀대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유를 대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대조하지 않았어요. 앞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랬잖아요. 물론 부자들도 이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좋은 옷과 금가락지, 이것이 의미한 바는요, 재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용어로 하면 그거죠. 금배지 차고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배지가 의미하는 바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너희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금배지를 차고 양복으로 말끔히 차려입고 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자리로 앉힌다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여기 안양시장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칩시다.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주일 예배가 아니면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금요 기도회에 안양시장님이 예를 들어 참석했다고 하자고요. 뭐 우리가 뭐 얼굴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냥 다 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안양시장 이렇게 하고 이제 차고 이렇게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큰 판으로. 그러면은 지금 저 뒤에서 안내를 하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 뒤에 앉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깍듯이 인사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요. 솔직하자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소원이로되 진짜 나타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도록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의 예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의 내용은요, 2절에 있는 내용은 예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절.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하셔야 된다니까. 잘 차려입고요, 깔끔하게 오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요, 뭐 옛날 말로 추리닝, 거기다가 반쯤 접고,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때가 쩔어서 오면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깍듯이 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인과 가끔 주일날 오시는 이렇게 뭐를 좀 이제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대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동일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밥상으로 앉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밥상으로 앉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거나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거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렇게 제공해 드려도 잘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 와서 저 예배 드려도 돼요? 이거 되죠. 그럼 뭐 이렇게 서 있어도 되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뭐 서 계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편히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안양시장이 와서 저 여기 서 있어도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단지 똑같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상식 이하의 일에 대해서 최소한 상식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차리셔야 한다. 그럼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한 이 내용, 제가 이제 뭐 안양시장을 갖고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4절에서 야고보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했을 일을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차별이냐고요. 예? 구걸하러 온 분이 여기 서 있어도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잘 차려입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서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겸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기 앉으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게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식 이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 4절에 차별하다가 요게 차별하다예요. 요거는 디아크리노니까 전체를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디아크리노. 근데 이 차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요 4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절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너희들이 차별당한 것이 아니냐?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은 것이 아니냐? 4절은 경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의 기준으로는 악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때는 신분사회였잖아요. 노예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 노예를 나쁘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사도들조차도. 그런 신분 질서 하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그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전에는 가고 싶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 회당에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곳은 유대교 회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간다고요. 유대교 회당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만 해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차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이 있을 수 있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너희들 회당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잖아.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아이고 그 차별 아니에요. 그냥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방인인 내가 거기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괄시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저 앉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돼요? 그럼 저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저 서 있든지 저 있든지 저기 발등상에 앉든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호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식 열리는 잔치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감사한 거죠. 이 자리 저 자리 따를 거 아니잖아요.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서 드시오. 제가 사실은 여기 하객은 아닌데요. 잔칫날이어서 한 끼 식사를 좀 얻어 먹을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집에서 잔치할 때도요. 그럼 저쪽 구석 한 구퉁에다가 그런 거린들이 앉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럼 저쪽 가서 저 드세요. 이쪽으로 나오진 마시고. 보통 과방 뒤쪽 후미진 곳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거지를 무시하는 거야? 왜 뒤뜰로 가라 그래? 앞마당에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괄시당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섬기는 것도 없고 제가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또 제가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 그냥 저를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고 성도라고만 불러주는 것도 감사하지 저 그냥 존중받거나 그런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저는 아직 어리고 우리 교회는 다 어른들만 있어서 저는 청년이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 차별 당했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차별이었다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며 우리의 인격이 뭐가 필요하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이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면 교회에 오는 거지. 일찍 오면 어떻고 늦게 오고 어떻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고 못 드리면 어떻고 어때요? 사실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찍 와라 잘 드리라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더 유익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 잘못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 사람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뭣도 모르고 이런 거 자체가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게 뭐다? 그게 차별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걸 초월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하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똑같다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수준이나 상태가 무한히 그것과 멀다는 것, 질적으로나 양쪽으로나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점에서 우리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또 내가 누구에게 차별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능가하는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서로 봐보세요. 지금 다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끝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끝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그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존귀한 자들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우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부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넓은 사람도 있고, 더 깊은 사람도 있고, 더 좁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우열의식은 가져지고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그리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요. 어떤 책임의식? 다른 분들에게는 없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탁월함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되어지도록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차별은 없애고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때 가지는 구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연합시키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구별을 통해서 거룩한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구별을 차별로 바꾸어서 말이죠. 차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말이죠.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관을 이렇게 세속화하거나 인본화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한 이것은 세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세속,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안에 지체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해요? 사람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해요.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또한 구별하셔야 해요. 약한 게 무엇인지, 강한 게 무엇인지,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은 하셔야 한다. 부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를 믿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목적,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끌림을 받는 우리에게는 차별은 있을 수 없고 구별함으로 서로 섬기며 도우며 도움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버리고 흐릿해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들,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차별의식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기준을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오히려 구별을 통해서 서로가 지체로 서로 화합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의식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야고보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그것이 도리이고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차별의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차별의식들이 참으로 부당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구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차별이 악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구별하는 것은 권장해야 하는 것이며 세워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차별의식은 버리게 하시고 무너진 이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고 참된 구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